우리 이 세상에는 두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하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 성경에서 우리 찾아보게 되어지면 마귀의 정체가 성서에 밝혀져 있는데, 우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해가지고 땅에 내어 쫓긴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다는 얘기는 유혹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불행에 빠뜨리려고, 죽음에 빠뜨리려고 또 우리를 자꾸 꼬시는 그런 존재가 마귀다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참소라는 말은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자질하는 것을 참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쟁이, 또 거짓말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특성이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은 참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이 뱀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죽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선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 신천지라는 집단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네. 거짓말을 모사라고 해가지고 포교하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거짓말은요 절대 진리가 아니고 참 종교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틀린 것, 이렇게 알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일 힘을 가지고 있고 죽이는 일에 힘을 쓰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사실 이 마귀는요 아주 흉악하고 나쁜 놈인데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광명의 천사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끈다 이거야, 끈다. 네. 마귀가 이제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고 자기의 수하가 되도록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 욥은 세상에서 부족할 것 없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지, 만약에 저 욥이 인생의 고통을 겪거나 고난을 겪으면 당장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한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시험 한번 해봐 하고 허락을 하는데, 단 그의 생명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래요. 그 사탄이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재산을 막 치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하고, 몸에 이제 병이 들어서 고통도 당하게 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은 한동안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탄식도 하게 되고요, 또 그 겹치기의 그 고난 속에서 막 그 신음하기도 하고, 그리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끝내는 그래도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를 굳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굳건한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욥에게는 패배해가지고 물러가고, 욥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임했다. 그렇게 우리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또 하나 하는 일은 뭐냐면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예?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불행에 빠지게 되는데, 죄를 지어서 인간이 지옥에 가게, 그리고 불행에 빠지게,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은 마귀죠, 마귀. 이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다원교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지언정 마귀에게 삼키워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가끔 맹수들이 짐승을 사냥하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네. 그때 맹수한테 잡혀가지고 맹수에게 그냥 살이 뜯겨서 먹힘을 당하는 짐승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꼴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네? 그런 꼴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자가 으앙 하고 우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힘이 약한 짐승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줘서 옴짝달짝 못하고 발발발발 떨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운다네요. 또 하나는 집단으로 모이는 짐승들을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있을 때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운대요. 예?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막 우는 사자같이, 그러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맹수들이 아무 짐승이나 공격하지 않아요. 어떤 대상을 공격을 하냐면
아직 어린 새끼, 혹은 이렇게 들소 같은 경우도 무리가 젖어 있으면 공격을 못해요. 근데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짐승, 아니면은 병들어가지고 잘 도망가지도 못하고 반항하지도 못할 그런 짐승, 혹은 경계심이 없이 그냥 풀을 뜯어먹기만 막 여념이 없는, 그 맹수가 가까이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먹이를 삼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하면은 첫째, 의심하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한테는 마귀가 잘 접근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오 안 계시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오 못 가는 것이오?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마귀는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냐면 불평하는 자. 에? 불평하다는 얘기는 뭔가 불만이 가득 쌓여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최초로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 근데 이 하와를 마귀가 삼키기 전에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먼저 떠봐요. 이렇게 떠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좋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마귀에게 말이죠. 뭐라고 대답을 하면, 저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 이게.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니까 그때야 틈이 있구나. 이거 그냥 흔들면 넘어가겠구나 해가지고서는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접근해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믿음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접근도 못하고 접근해도 성공을 못해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 이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나 구원 받았죠. 확고하게 얘기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고 가는데,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또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또 물어봐요. 구원파들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날짜를 물어보네. 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부터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고 그냥 물러가는데, 글쎄요, 내가 언제 구원 받았나? 이렇게 확신이 없고 의심을 품고 있으면 이 구원파 이단들이 교인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냥 이단으로 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심할 때에 마귀의 표적이 돼. 그리고 불평할 때에 이단자들이 교인에게 접근할 때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해도 무슨 말하는지 그냥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아이고 우리 교인은 그냥 막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만 그냥 우대하고 그냥 헌금 많이 안 하면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이단들이 접근해가지고 몰아간다니까요. 제비들이 누구에게 접근해요? 부금시 좋아가지고 남편 자랑하는 여자한테는 잘 접근을 안 해. 남편에 대해서 그냥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막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차도 사주고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삼킨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의심하는 자, 불평하는 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요. 또 하나는 교만한 자. 자기 외에는 막 사람 없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접근을 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한 사람은요, 조금만 쳐주면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냥 쓰러진다니까. 그냥 쓰러져. 이 교만한 자가 마귀의 표적이 되기가 쉽고, 또 하나는 탐욕자,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마귀가 표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왜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잡으려고 누구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팔게 만들었냐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물을 맡은 사람이에요. 돈 주고 버리는데 돈 욕심이 많아.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은 30 줄게. 그러니까 은 30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탐욕이 아주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두루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삼킬자를 찾아요. 이 마귀는요,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도 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교를 듣는데요, 목사님이 책망하는 설교를 했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되게 하려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은혜를 받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치네 쳐,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러고서 시험 들어. 그때 마귀한테 삼켜져 버려요.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우리 복 받게 하시려고 저렇게 헌금을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로 삼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이고 교회 가도 맨 돈 얘기요. 그리고 시험 들어 또. 마귀는요, 교회 밖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리고 그냥 영적 잠만 자고 있으지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네. 이게 짐승들도 방심하다가 맹수의 밥이 되잖아요. 아무리 연약해도요, 경계심을 가지고 어디 맹수가 오는가 하고서 풀을 뜯어먹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워서 맹수의 접근하는 소리를 듣고 눈을 사면으로 살피면서 맹수를 살피는 그런 짐승은 절대 맹수의 밥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짐승들, 짝짓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짐승들이 맹수의 밥이 되니까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어디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 안에 거하고, 어디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또 주 안에 거한다고 해갖고 술주자로 생각하고 술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늘 거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거기가 안전한 곳이 되니까 주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라.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마귀를 이겨내기가 힘드니까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이 마귀가 쏘는 모든 화살이라든지 칼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믿음이 된다. 이거 믿음. 응? 믿음. 그러면서 구원의 도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무기를 가져야 돼요. 무기. 이걸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제가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한 번은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그 고향에 모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가득 있는데 막 짐 보따리를 가지고 말이요 막 교회 안에 주둔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냐고 교인한테 물어봤더니 신유 은사 받은 권사가 하나 와가지고 병 고친다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막 그 교회 안에 와서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 내가 봤더니요, 이 병든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서 그런다고, 마귀를 쫓아낸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여러분, 마귀는 성경책으로 때려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 이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에 예수님이 성경책 가지고 막 마귀 막 때리려고 막 달려들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내게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 할 때도 주 너희의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것이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고 이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많이 우리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을 무서운데요.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는 기도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봐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